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에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살폈어요. 지난 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는 하나예요. 다르게 해도 괜찮고 하나로 해도 좋아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이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포로 잡혀가는 그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려움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약해요. 그야말로 처참하고 그야말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정도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좀 견딜만 할 때는 그러려니 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건 방법을 찾지 못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처참한 지경에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이거다. 첫째, 어려움은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야 돼.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돼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인생의 경험적으로 보면 그때 숨이 확 넘어가 죽을 것 같았지만 지나놓고 보니 이때가 오더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울 때라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따라서 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는 미래에 괜찮을 거야,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울 때도 미래와 희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어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어려울 때는 다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이 12절 13절 말씀을 좀 쪼개봤어요. 첫째,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둘째, 내게 와서 기도하면, 셋째,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넷째,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다섯째, 나를 찾을 것이요, 여섯째, 나를 만나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은 지금 몹시 어려워, 힘들어, 견디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초라하고 비참해. 그렇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혹시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 백성아,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미래는 꿈도 꾸지 못할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과거도 중요하고 꿈꾸는 미래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여건, 상황, 형편, 처지,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가 막히게 좋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눈 떠요. 지금이 중요해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교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내 책임이 아니야. 늘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20분 뒤에는 내 책임이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책임이야. 여러분 봐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전쟁이 나고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포로를 잡혀가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어렵습니까? 전쟁이 나고 그러면 약한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노인, 여자, 어린이, 그리고 가난한 자, 의지할 바 없는 자. 별일이 생겨도 끄떡없는 사람들은 괜찮아. 그 사람들은 끄떡없어. 그런데 끄떡하는 사람만 여전히 끄떡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선지자는 다 봤어요. 온 성읍과 성전은 회파되고 남아있는 자들은 착취되고 포로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간 사람은 더 비참합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죽는 것, 노예가 되는 것, 소모품이에요. 비참한 겁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할 말 많아요. 야, 좋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 행복했어. 그때가 좋았어. 꿈 같아.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중에 어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주변에 난폭한 강대국이 그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지중해예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그리고 지중해를 제외한 북쪽과 동쪽과 서쪽, 남쪽은 온통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더구나 불신앙의 나라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앙하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면 가만 안 뒀잖아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몇이나 될까? 말이 몇 필이나 되고, 다시 말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전투기가 몇 개, 탱크가 몇 개, 미사일이 몇 개, 이런 것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전쟁 물자가 풍부하고 전술 전략이 훌륭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군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하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이라고 말해요. 그 힘의 내용이 2절이에요. 여호와는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환경은 척박하고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유대 산지, 유대 광야, 척박하고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비옥한 토지가 아닙니다. 물론 북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평야, 샤론 평야가 있고 갈릴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단강 줄기는 땅이 물이 있으니까 비옥한 것은 사실이에요. 습지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 척박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헐몬산의 이슬을 온 땅에 내리고 그 물이 흘러 갈릴리를 이루고 요단강을 흐르게 하셔요. 그곳에 이스라엘 평야를 알아가시고
또 서쪽으로는 샤론 평야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온 산 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터전이 되게 하셨어요. 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도 자라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나무예요. 생명줄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다른 땅보다도 이스라엘이 그 3가지 종류의 나무를 일구기에 적합하고 또 적합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면 다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물정을 몰라가지고 저런 얘기한다고. 제가 물정 몰라서 안 된 게 뭐 있어요? 저는 현실 정치도 미약해요. 현실 경제도 미약해요. 현실 문화에도 미약해요.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면 그 어떤 정치, 그 어떤 경제, 그 어떤 문화가들보다도 하나님 뜻 따라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봅시다. 14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비참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당키나 한 이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은 불신앙과 불신앙의 삶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근거와 모습을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걱정이 없다는 그런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안 되는 길이에요. 틀린 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나라 망해가지고 비참하고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나만 섬겨라. 다 해결해 주마. 돌아오게 해주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바르고 와서 그렇지, 옷 입고, 내 속사정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하루 이틀 걸린 것도 아니고 몇 날이 되고 몇 년이 돼도,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면 더 암담하고 답답하고, 나라도 정치도 사회도 세계도 개인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 그런 내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 내 백성인 너희는 나만 섬겨라.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돌아오게 해주마. 내가 회복시켜 주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이런 건 문제가 돼요. 사실 실제로 삶이 건강하고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가 입 벌려 자랑할 만한 좋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저는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위험해요. 첫째, 사단 마귀가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아요. 욥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도 보니까 알잖아요. 둘째,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 속에 자고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도 모르게 자기 의를 형성시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은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건강해요. 생각도 삶도 신앙도 건강해요. 좋아요. 모범돼요. 그런데 그렇게 섰다고 하는 이가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정말로 교묘한 범죄는 하나님보다 자기 의지, 하나님보다 자기 자존감, 이것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판단하기 좋아해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지배해야 하고 이거 위험합니다. 좋은 분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싹 걷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게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고 더 크게 주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12절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려우냐? 어렵다면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해라 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시편 119편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고 했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재정부가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우리 교단 재정부는 이제 우리 장로님이 재정부장인데 우리 교단 1년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9월 총회 때까지 이제 우리 교단 교회가 12,000여 교회가 되는데 12,000여 교회가 그 정도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살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다 될 것 같지만 이게 참 희한한 것이 돈은 따라서 합시다. 돈은 왜 항상 부족할까? 돈은 왜 맨날 부족하냔 말이요.
나는 그것이 알고 싶어. 돈은 왜 항상 부족해?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어. 항상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의 진짜 책임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은요 건강합니다. 저는 자부해요. 우리 영광대교회 재정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재정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매주 투명하게 관리하고 매월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고돼요. 한 푼도 1원짜리 하나도 노출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한 헌금은 성실하게 관리되고 집행돼요. 가장 모범적이에요. 오픈되지 않은 것이 1원도 없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빠듯할 수도 있는데 항상 기도해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재정부장이 기도하고 회계가 기도하고 재정부원들이 기도하고 재직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해요. 돈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이니까 말할 수 있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그 3년여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말도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목사는 말 안 해도 죄인이야. 무조건 내가 죄인이더라고. 하나님 보기도 죄송하고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죄송하고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것.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앞이 안 보여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같은 그런 마음이죠. 다니엘도 포로 잡혀간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자신은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귀족적인 최고의 통치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금식했어요. 베옷을 입고, 베옷은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이,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겁니다. 무엇 했습니까?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은 청소년 시절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청년 때도 그랬죠. 가난했고 고독했어요. 교회 안에 별로 내 존재감이 없었어. 나중에 교회 학교 교사하고 뭐 막 또 설치고 다니니까 용대 선생, 용대 학생 그렇게 알았지. 처음에는 남루하고 평범하고. 여러분, 제 키에 52kg면 알아봐야지. 지금 나 살찐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냥 나 이렇게 살찌고 살라고 그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건 아니지. 괜찮잖아.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 정도로 건강 주시다가 나중에 불러가시면 감사하겠어. 난 좋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시커멓고 빼빼하고.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의 길을 갔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었지만 제 인생에 한 가지 있어요. 늘 예배 자리에 있었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배하고
지금도 기도해요. 기도를 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절대 기도 안 띄어먹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얹어주잖아, 안 띄어먹어. 한 번 이상은 해요 꼭. 그러니까 기도 부탁 안 한 사람만 손해야. 기도 부탁하잖아요, 절대로 안 띄어먹어. 왜? 내 책임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뭐 무슨 어떤 다른 목사님들처럼 더 많이 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할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양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러나 내 할 도리는 다 해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있고, 성도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 있잖아, 저기 있어. 책상에도 있고 저 상에도 있고 내 상에도 있고 심지어 내 핸드폰에도 있고 막 보내줘. 기도하라고. 우리 행정 목사가 기도 제목 있으면 막 띄워주는 거예요. 신방한 목사님이 신방했는데 성도들 형편이 이럽니다. 늘 보고해요. 보면 기도하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지난 세월을 이겨낸 분들, 잘나고 대단한 것보다도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이겨내고, 기도한 사람이 승리하고,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리고 내 인생의 앞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은 어려울 때예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안 어렵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어려움을 보아야 돼요. 마침 우리 교회 교육기관과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 때를 잘 견디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로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